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 이렇게 금한 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이렇게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국력이 이렇게 튼튼하고 노동력도 이렇게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면은 군사력이 강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이렇게 또 뒀는데 한 1000명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면은 마음이 갈리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여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역대하 9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니까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갖추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는 권력과 정욕과 이게 재물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 욕심은 탐심인데,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낳은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즉 이렇게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욕심은 자기 욕구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탐심이 이게 죄가 되고, 그래서 이 욕심은 자기 이기주의, 오직 자기를 이렇게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오직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렇게 자기 성을 이렇게 세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축복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말년에는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섬김으로써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나 이렇게 갈망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과 믿음은 이렇게 비례할 수가 꼭 비례하지만 않는다는 그런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믿음도 좋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런 부족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이게 갈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더 나아갈 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급할 때 기도에서 응답받은 적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지나고 보면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제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차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차도 주시고 또 이제 차가 바뀌었지만 나중에 또 없어질 때 또 달라고 하면은 또 주시고, 그리고 이사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학교 들어갈 때나 직장 들어갈 때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물질이 없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해 주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그런 응답들은 이게 다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다 이렇게 사라지는데 남는 것은 이렇게 믿음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 그게 지금 남아있고, 또 돈을 급해서 달라고 했는데 또 지금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때 쓰고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결국 남은 것은 이 믿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키운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다 가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파트 사고 차 사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 그 믿음 키우는 그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되게 구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온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거기서 이제 헌신하면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살 동안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열매가 되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일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 자체도 하나님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일보다 관계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이 잘된 같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고 건강에 축복을 주는 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은 덤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은과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주고 믿음을 이렇게 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하고 헌신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인데, 탐심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헌신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하면은 이 우상이 떠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은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집안, 영적 문제가 많은 집안은 큰 헌신을 하면은 그게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헌신을 많이 할 때에 흑암이 떠나고 응답을 제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투자한 만큼 또 투자한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를 하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과 교회를 이렇게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헌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변두리에만 있으면은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시험 들고 믿음도 하나도 이렇게 자라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헌신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이 헌신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나 그렇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사르밧 가부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먹을 거 조금 남아있는 거 다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헌신을 헌신은 곧 믿음인데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돈 주고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하고 헌금도 하고 영적 행위 이런 게 다 우리가 믿음을 사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차가 있다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랑 밤 기도랑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암이 완전히 재발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입원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이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 이렇게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그 구주에 이제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혼자 산 지가 몇십 년 돼요. 이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 구주에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당뇨에서 다리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들한테 여자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뇨가 걸려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살겠다고 해갖고 이번 명절 때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또 한 번 헌금을 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중보기도에서 응답해 줬나 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0일 작정 기도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있잖아요. 그 주일날 끝났는데 그 다음 날 우리 딸 은빈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대학원생이에요.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너무 잘 봐가지고 이렇게 바로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사증을 따면은 그때는 더 이제 이제 페이를 올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응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헌신한 게 어렵게 헌신한 거 한 3번 정도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때 어떤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에 옥합을 깨뜨리라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새벽 예배 들으면서 나도 옥합을 깨뜨리고 싶은데 옥합이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근데 계속 옥합을 깨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거 깨뜨렸으면 좋겠다.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집을 아주 싸게 정말 그렇게 싸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2평인데 2억 2천 그때도 다 2억 넘었거든요. 근데 1억 5천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이상해 이렇게 싸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더라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또 자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대안학교에 이게 붐이잖아요. 그래서 헌신할 대안학교가 기회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헌신해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가정과 가문과 그런 자신의 그런 영적 문제의 흑암도 이렇게 꺾으시고 흑암이 꺾어야지 영적 문제가 자녀들도 해결돼야지 훌륭한 자녀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헌신한 자녀들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한 인물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그런 흑암을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꺾을 때에 자녀들도 흑암이 꺾이면서 이대한 훌륭한 이렇게 자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믿음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축복을 받았으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신의 개념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헌신이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이게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해지는,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비워야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렇게 더해지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땅에 축복만 많이 받았는데 자신을 위해 향락을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던 복을 다 빼앗기고 종교인의 이제 삶을 살고, 그래서 종교인의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교인들은 영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거 구하다가 육신의 거 이제 채워주면은, 이게 축복을 받으면은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만족이 이제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도 뜸하고 이제 영적인 생활도 이렇게 뜸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러다 이제 향락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이 축복이 이제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망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 뜻,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이게 속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강건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애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늘 그런 영적인 것을 갈망을 해요. 그리고 하늘의 것만 이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한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늘의 것은 무진은 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이 땅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끊기는데, 하늘의 것은 영원 무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또 문제 해결 받고 축복을 이렇게 받아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도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자가 돼야 영이 죽지를 않아요. 전도자가 안 되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끊기고, 나중에는 그러다 이게 세상 향락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이렇게 복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흑암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이런 이게 축복을 이렇게 주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틈타는데, 그래서 오히려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할 때에 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고 작은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광야고 환란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란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거,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이 환란은 오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성, 옛사람, 쓴뿌리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완고한 이렇게 고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집은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생각과 내 틀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못마땅했어요. 항상 이렇게 못마땅해갖고 이렇게 있고, 또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되어가지고 이 자아로 내가 이렇게 똘똘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암인지 난지 분별도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율법에 이제 묶여가지고 감사와 기쁨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짓고 또 이제 밥해 먹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고등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고집이 세요. 그래서 아니 나를 학교를 못 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랫목에 제가 누워가지고 제가 꼴통을 부렸잖아요. 고집을 부렸더니 그게 이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이제 좋은데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이 고집 그런 고집이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게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이게 저를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문제와 이제 질병을 통해서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를 이제 복음으로 다 해석하고 무조건 생각과 마음을 감사로 지켜야 되겠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정이 생각과 마음, 감정, 내 의지를 의지에게 파수꾼을 내게 세웠어요. 생각에, 마음에, 내 모든 그 행동, 그 의지, 모든 것에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이렇게 기쁘지 하게 못하게 하고 또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게 무엇가 있나 마음이 좀 짜증 날라고 기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꼭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로 이렇게 확 바뀌고 그래서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전쟁 의식을 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프고 나니까 이런 것에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전쟁 이렇게 의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아가 최고의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나를 괴롭게 하는 짐이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자아를 주님 앞에 제가 이게 다 내려놓으니까 정말 자유함과 그런 평안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은 자유케 되구나. 그리고 평안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다 사람마다 다 각자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고의 무거운 이렇게 짐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게 죄성이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영적 문제들이 이게 있는데 우리 안에 끈질긴 체질로 이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끊임없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기려면은 환란이 바로 끝나면 환란이 아니죠. 이게 길으니까 그래서 인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중에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되고 교회도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데 쓰레기차 피하다 문차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 환란에서 또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계속 이제 갱신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인내한 자만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루셔요. 그게 바로 이제 연단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겠어요. 이제 체질 될 때까지 계속 그게 반복해서 불에 넣었다 뺐다 계속해요. 복음의 체질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한들난 당할 때에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 자는 연단도 없고 이게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유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둠이 가장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체질되게 당근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렇게 계속 내 체질 될 때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은 언젠가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제 그래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이렇게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게 한다겠어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하나님을 이게 만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겠어요. 그래서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나? 그거는 이미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딱 들어가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와서 나를 인간 되게 정말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오셨구나 해서 이제 기대해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하나님이 좀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게끔 이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렇게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기뻐하라 했어요. 쓴뿌리 못된 자를 완전히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병원에서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묵상이 계속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난을 주었을까? 그러면서 인내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연단이 또 소망이 되구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꼭 이렇게 문제를 만나야지만 되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안 만나면은 뭐 하나님 사람이 안 되나? 근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면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문제가 없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향한 간절함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도 소리부터 이렇게 달라지고 그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40일 금식하고 암이 완전히 그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암 재발됐다고 입원하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겁이 나가지고 제가 정말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또 식이요법 운동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확 떨어지고 좋아지니까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못 참아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한 개 더 먹어주고 뭐 애들이 뭐 맛있는 통닭 먹으면 저도 너무너무 그동안 못 먹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먹어지고 그러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체질이 이렇게 악하구나 제가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을 이겨야 돼요. 이게 알아도 안 되는 게 이게 체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일심 전심 지속을 하고 복음의 사상 각인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는 훈련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게 훈련을 안 하고 은혜만 받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계속 훈련받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모든 이게 성공자들의 특징은 다 습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도학교도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체질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질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의 이게 차이점을 보니까 다윗은 14년 동안 이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 닳고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예요, 다윗은. 근데 솔로몬은 축복만 받고 부귀영화만 누리고 훈련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흑암을 이길 힘이 하나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다윗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을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영적 본부예요. 여기가 본부.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이게 망한 이유는 그런 영적 전쟁 의식이 없이 그냥 산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 가지 막 문제 만나고 그런 것들이 영적 전쟁 의식 없이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전쟁 의식이 없으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의식을 갖고 지정의, 생각과 마음이 그 감정 의지를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의 파수꾼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가지고 나도 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전쟁에 능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감사와 그 기쁨을 뺏어가는 그 파수꾼,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감사가 왜 없지? 그러면은 항상 그 의식이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걸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내가 이제 훈련을 해요. 그리고 항상 이제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해요. 임재 의식을 갖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거를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베니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 감정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계속 이제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흑암에게 내가 이제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제가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네스라는 게 우리 내에 있어서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쪽으로 훈련을 하면은 길이 트여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너스에 영적 대로가 열려서 그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길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려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는 문제의식과 영적으로 흑암에 속지 않은 전쟁의식을 갖고 자신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우상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도록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고 단련하여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